안녕하세요. 강경에 왔어요. 네, 이 교회는요, 강경 선결교회가 되겠고, 이곳은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는데, 실은 우리 선결교회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강 이남에 선교사님들이 도착한 장소가 이곳 강경역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3대 이 시장, 즉 상업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강경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강경이 포구가 있는데, 그 강경 포구는 우리나라에서 원산과 함께 2대 포구로 속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이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곳을 통해서 이 저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오가는 장소가 되었고, 아울러 이 서양 문물과 근대 문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강경이 근대 역사 그리고 근대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강경이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6.25 때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사람들이 힘들어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도시로 많이 빠져나가서 작아졌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근대의 역사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 순교의 역사가 이곳에 있다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1912년에 강경역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1914년 10월 13일에 전도 집회를 처음 열게 됩니다. 그것이 한강 이남의 첫 예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강경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올라가게 돼서 규암, 그리고 은산, 그리고 홍산, 그리고 대선, 석동, 그리고 강경은 그때까지 기반이 닦여진 상태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옥녀봉에 가시게 되면은 옥녀봉에서 이 3.1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강경 선결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우리나라는 3.1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3.1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제는 무력으로 진압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 정책이 되겠고요. 그 중에 한 일환으로 바로 신사를 세우며 우리를 영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죠. 그래서 문화 정책의 한 가지는 뭐였죠? 우리의 언어, 말살. 그래서 사람들을 우민화 정책을 펼치게 되고, 요정 문화를 만들고, 지금도 일본이 우리 땅에 심어놓은 안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시키려고 했고요. 그 중에 첫 시작점으로 강경 신사에 강경 초등학교 학생들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1924년 10월 11일 신사 제일, 즉 신사 창립일이 돼요. 그날을 기념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신사 참배를 강제로 시키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나는 신사에 갈 거면 차라리 학교 등교를 안 합니다 해서 등교 거부를 한 학생이 총 20명, 그리고 신사 앞에 갔는데 차렷 경례하는데 신사에 절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총 62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57명이 바로 강경 선결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되겠고요. 또 5명은 일반 학생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강경 초등학교에서 강경 신사 앞에서 함께했던 한 사건이 되지만, 신앙의 아이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신사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목희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실은 평양에서 임용고시가 합격이 되고, 그리고 첫 부임지로 바로 강경으로 오신 분이 됩니다. 실제로 평양 장대현 부흥 운동을 경험하고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가 아이들을 함께 지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차렷 경례하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야, 너 교회 다니잖아. 절하면 되겠니? 너 신앙이 있잖아. 믿음이 있잖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했고, 이 김복기 선생님과 함께 펼쳐진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말미암아서 학교에서는 큰 사건이 펼쳐지니까 조선총독부, 그리고 충남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모여서 큰 회의를 펼치게 됐고요. 이 사단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신문 기자가
이 기사를 쓴 것을 봤을 때 학부모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얘네들은 심지어는 조상들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아이들인데 신사 앞에서 절하는 것, 그 당시에는 신사 앞에서 절하는 게 의무화되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모범생들입니다. 성적도 좋고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학교에 돌아올 것을 권면했지만 몇몇 아이들은 퇴학을 당할지언정 나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절개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앞에 있는 선도 기념비를 짓게 되었는데, 이 선도 기념비를 살펴보게 된다면요, 지금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 몇 명이랬죠? 62명의 사람들을 이곳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기둥, 크고 작은 돌기둥을 심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크고 작은 돌기둥 보시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다 상처를 받았어요. 깎이고 치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도 있고 큰 아이도 있고 그 당시에 아이를 낳고 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담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 위에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62명의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담았고, 제일 끝에 두 가지는 김복기 선생님과 백신영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돌을 보면은요, 작은 돌과 큰 돌 두 개가 있습니다. 작은 돌은 신약을 상징하고요, 큰 돌은 구약을 상징합니다. 작은 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일본 순사들이 탄압하는 모습이 있고, 그 위에는 강경 신사의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와서 돕고 있는 모습을 함께 담아봤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구약의 돌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전부 다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것. 이건 뭐냐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입을 전부 다 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무언가 말하는 것 같죠.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저기다가 아이들이 하고 있는 말이 거부의 거자. 한번 와서 당신의 입모습하고 우리 성도님들 입모습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입모습을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은 십자가가 무너질랑 말랑 하는데 성도들이 붙잡고 있죠. 그런데 그 성도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교회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즉 목사님만이 아니라 장로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다. 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태극기하고 십자가하고 두 가지를 들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십자가가 태극기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더 높이 내세워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볼 때에 멀리, 그리고 중간, 가까이, 그래서 원경, 중경, 근경, 이 세 가지를 잡은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순교의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잡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선도 기념비의 바닥을 보실 때에 이 바닥을 위에서 아래로 보게 되면은 무슨 모습이냐면 익투스라고 아시나요?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모여들게 된 장소가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지하로 들어가려면, 왜냐하면 핍박하는 사람들도 가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을 따라가다 보면은 카타콤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모양은 따라가면은 된다 하는데, 그 물고기 모양을 딸 때에 뭐라고 했냐면 익투스라고 했죠. 그 익투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사참배 거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아이들이 57명의 성결교회 초등학생 아이들과 일반 학생 5명이 함께 그 사건을 펼쳤고, 그 아이들을 지도했던 김복기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지도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백신영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백신영 전도사님에 대한 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백신영 전도사님은 실제로 일제시대 때 대한애국 부인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민족의 독립 자금을 모으고자 조선의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펼쳤던 운동이 되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이 백신영 전도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결사대장의 직함을 받으면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김마리아 여사와 여러 사람들이 붙잡히게 됐을 때 함께 붙잡히게 되었고, 김마리아 여사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되셔요. 제가 신문을 봤더니 그 두 분의 성함이 같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 심한 옥고를 치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 1년 만에 이렇게 병보석을 받아서 풀려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에서 잠시 쉬다가 그리고 나서 강경성결교회 부임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경성결교회 가실 때 요주의 인물이 되셔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함께 이 신사참배 최초 거부 사건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신영 전도사님도 또 다른 교회로 가셨지만 계속해서 이 민족운동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함께 했었던 윤판석 장로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학생들과 교류를 하시면서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런 민족운동을 펼쳤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이 백신영 전도사님도 우리 교단의 여교육자 연합회,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셨고요. 강경성결교회 현재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경성결교회는 지난 2018년 9월 1일 날 100주년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이 교회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 2개가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위에 보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옛날 예배당이 종말론적인 신앙관 가운데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위에 재림하시는 주님, 항상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던 우리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 옆에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옛 선진들, 성서시대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의 선진들의 이야기들, 그분들이 부활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까지 해서 함께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담았고요. 제일 밑에를 보게 되면은 가시밭의 백합화 아시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밭과 같다 할지라도 순결한 백합화로 피어날 수 있는 것,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지나간 100년의 역사를 담아서 이 위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은 이 앞의 그림은 이제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가 김경애 권사님이 이 그림을 그리시게 됐는데 100주년 때 임직을 하셨어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성경에 보면은 실은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떤 따뜻한 느낌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년의 역사가 박물관 교회로 그냥 사장되는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100년으로 100년 더하기 1,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 했는데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고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웃고 있고 살아있는 모습, 그 그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향해서 뛰어오는 모습, 그 뒤에 보면은요 나무의 그림이 있는데 막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모습을,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막 이렇게 꽃잎이 날리는 그 모습은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그림과 위 그림의 연계성으로 본다면 이 밑에는 가시가 없는 백합화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시가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순결한 백합화로 피어나야 된다. 강경순결교회 안에 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오래된 종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실은 첫 번째 종은 아니고 두 번째 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은 우리 학교 종, 옛날에 딸랑딸랑 했던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 종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군수 물품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 종을 떼서 그래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이용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을 살펴보게 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특히 우리 여전도의 중심으로 이 교회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종. 그 당시에 많은 돈이 들었지만 성도님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헌금을 해서 세웠던 종. 그래서 이곳으로 오면서 이 종을 버릴 수가 없고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담아서 예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종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그 종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도전을 가지며 이 종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청자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가까운 곳에 한국교회 역사상 정말로 중요한 성지가 있었다는 것에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한 주였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이 시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믿음의 영웅이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신사참배 거부 사건을 이끌었고 민족운동 중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즘에 생각나는 삼행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100번을 다시 살아도 신앙을 지키며 영원히 하나님을 따르리. 이곳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세요.